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사복음서 중에서 맨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 근데 이제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짝 간단하게 한번 각각 살펴보면은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라고 예수님 족보 계보가 족보야. 족보 구약의 인물들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 그 다음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예수님을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 내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고 있어.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라고 곧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내는 형식? 데오빌로라는 그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사도행전 앞부분의 1장에 그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요한은 시작하고 있어. 예수님의 생애를. 멋있지? 그러면 이제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시작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그 시작,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세리 마테라라고 이 사람은 세리야. 세금을 거두는 세리 마테는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사복음서 중에 이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저술한 사람이야.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하심, 아니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마 복음을 평생 전하다가 죽은 사람일 거야, 아마.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글로 이렇게 저술해서 마태복음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마태야.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 이스라엘의 족보, 구약의 인물들로 시작했어. 근데 이 족보를 세 부분으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1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나눠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야.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아까 에레미야 나왔잖아. 그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그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야.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 이렇게 세 부분 나누는데 그 중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생각해봐. 구약에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 모세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야곱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 그치. 요셉도 있고. 근데 이 마태는 두 사람을 딱 클릭해. 딱 뽑아.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야.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야.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 마태는 이 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딱 해서 들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자손이라고 소개했을까를 한번 보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근원, 역사적인 근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바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두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제시했던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사실 이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실 출발점이야. 그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첫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나라야. 맞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말씀하셨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될, 그 동참하게 될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작 지점에 누구를 놨냐면 아브라함을 놨다라는 거야. 결국 그 시작 지점,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알겠지? 하나님 나라의 첫사람.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냐? 이스라엘 왕의 원형, 기준이야. 왕은 이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야.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왕이야. 그죠.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왕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의 후손? 이 다윗의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영원한 왕권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어. 마태는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아브라함,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첫사람이요 출발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받을 그 복, 그 축복을 받는 나라,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왕,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처럼 선언했던 거야, 마태가.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역사적인 근원을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했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야.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알아? 구약 성경을 알잖아.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무런 연고도, 아무런 배경도 없이 등장한 분이 아니라,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 갑자기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혈통을 타고 인류 역사 가운데에 구약을 관통하고 오신 분이다. 즉 구약에서 말한 분이 누구다?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족보, 결국 족보는 뭐냐? 구약 전체, 구약의 역사를 아우른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했던 거야. 참 멋있는 의도지?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보면은 여인들이 다 남자인데 여인들이 딱 5명이 등장해. 5명이 딱 등장해.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야.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어.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어. 다말이.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배를 잇게 해주겠다고,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말은 알고 있었어.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결국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이다 라고, 다말은 이렇게 지금 시아버지에게서 애를 낳은 거야. 굉장히 참 이상한 사건이지? 근데 사실은 다말은 단순히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다 시아버지와 동침해갖고 애를 낳은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시아버지인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창세기 38장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한 행위는 자기가 한 것보다 옳다고 얘기했어. 그 다말이 한 이와 같은 행위가 옳도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 유다가 한 말을 통해서 결국 다말은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하나님의 자손을 잇는 가정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나라를 잇는 그 가정이라는 거를 이 다말이 알고 있었어. 이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야. 오직 유다의 후손을 잇기 위해 다말이 이와 같이 한 일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었어? 유다가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야. 그치? 라합은 패역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야. 이 사람도,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어왔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아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야. 도와줬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야. 그래서 그 훗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룻은 이방 민족 중, 이 여자도 이방 여자야. 이방 민족 중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야. 하나님이 모압은 영원히 저주하셨거든. 하필이면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이야.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되고 싶었어. 누구 때문에?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 가운데에 바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자기 족속을 버리고 자기 땅, 자기 족속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사실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일념 때문에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런 보장도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여인이 바로 이 룻이야. 이런 룻이 장차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은 여인이야. 그 다음 네 번째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햇사람 마태복음 1장 6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밧세바가 누구야? 솔로몬의 엄마지? 네,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다윗의 왕에게 비참하게 죽는 큰 고통을 겪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가 뭐가 돼? 왕비가 돼. 그죠. 그래서 이 밧세바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우며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을 건축한 왕인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바로 이 밧세바야. 이스라엘 왕에게는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이 솔로몬, 이 밧세바는 도대체 왜 이 계보에 이렇게 속했냐라는 의문이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솔로몬 왕은 사실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맨 초창기에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초기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한 것보다 더한 복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흡족했던 그런 왕이었어. 솔로몬이었어. 초창기 때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밧세바가 그때 당시에는 왕들이 이 자식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그럼 누가 그럼 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쳤냐? 어머니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왜냐면 왕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여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엄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런 신앙이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밧세바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밧세바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지 않게 영향을 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어. 근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매 라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야. 그죠? 잘 알고 있지? 어린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어. 자기 인생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마리아는 뭐만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여인이야. 결국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오직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여인이 이 마리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되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 5명의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사실 이방인들이거나 아까 이방 여인이라고 들었지?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이방과 관련이 있는 여인이었어. 왜냐면 우리아가 햇 사람이었잖아.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 여인의 아내가 밧세바였으니까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처럼 이방의 혈통과 관련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방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보면은
마리아를 포함한 이 5명의 여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나. 큰 영광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나라는 여인도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그 아무란 시대 때, 사사시대 때에 알아. 사무엘과 같은, 그렇지, 사라도 그렇고, 이 사무엘과 같은 그 영적인 그런 대가를, 그죠. 그 영적인 믿음의 인물을 만들어낸 그 한나라는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지만 안 들어가잖아. 이 5명의 여인은 이렇게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실 이들은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이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질 않나, 기상이지를 않나, 뭐 저주받은 음. 족속이지를 않나, 그죠. 뭐 그리고 뭐지 그 다른 여인, 다른 남자의 여인이지 않나, 뭐 이게 얼마나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지만 오직 한 마음을 가진 다말, 그리고 또 폐역하고 저주받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들어온 룻, 그리고 라합,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뛰어넘어 큰 믿음의 인물을 길러낸 바세바, 마지막으로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 이 5명의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된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 영광을 누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세상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오실 건데 먼저 잉태하는 그런 상황들, 사실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